강함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시리에 빠졌지만 이제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쁨에 사로잡혔다가 주께서 승천하십니다. 슬플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곧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부활을 본 제자들이 벌써 500여 명이 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120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어요. 말로만 듣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온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 유대인 중에 많은 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었는데 우리 제자들은 12제자에 70문도에 아니면 120명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증인들은 500명이에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많아봤자 500명인데 갑자기 교인이 5, 6, 30, 5배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3,500명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어떻게 다 3,500명이 들어갈 홀이 어디 있어요? 다 각자 뭐 10명씩, 20명씩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한 사도가 한 300명씩, 12사도니까 300명씩 맡아가지고 맞습니까? 300명씩? 대충 그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관리도 하고 떡도 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왔던 3,000명이 회개한 사건. 3,000명이 500명 더하면 3,500명이 됐던 최대 3,500명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고 점점 더 흥망에 따르니까 3,600, 3,700으로 늘어나는 그 교회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3,500명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면 안 되죠.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한 것이 곧바로 끝나고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진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3,000명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아까 읽었지만 스테반 사도가 순교해요. 교회 박해가 가지고 6장 7장부터 일어난 6장 7장에 스테반 사도가 잡혀가지고 처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은 스테반이 자니라 끝나요.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 등장해요. 갑자기 나타나는 사울은 그의 죽음을 좋게 여기더라. 그 사울이 나중에 다른 사도 바울의 복선인데 사도 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이에요.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나오고 곧바로 스테반 나와가지고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어요. 그게 도대체 몇 주였는지 몇 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모이려고 했는데 몇 달 모이고 하자마자 흩어지더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 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3,500명이 크게 울더라. 그 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도 큰 핍박이 일어났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웁니다. 거기에 또 나타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아주 잔인한 단어죠. 잔멸. 그러니까 갖다 죽인다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옥에 넘기면 재판받고 죽든지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제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나 이 핍박이 인해서 빌립 집사는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더라. 봐라, 핍박을 통해서 우리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느냐, 좋은 뜻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넘어가고 더 다른 곳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위를 얻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떠서 다시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2절에 크게 울더라. 지금 울고 핍박받고 흩어진 교회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폭탄받았습니다. 사람 죽었지, 핍박받아서 모이지도 못하지, 다 쫓겨나서 변두리를 가는데 거기서도 복음은 일어났지만 지금 망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좋아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란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계속 나쁜 일만 생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역전을 일으킬 것인가? 한번 보면서 봐야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황했단 말이에요. 아니, 맨날 오순절 같을 줄 알았는데, 맨날 3,500명 모일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몇 번 모이다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정도면 이게 아닌데? 우리가 듣던 복음에 의하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에서 초창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를 뽑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뽑아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모여요. 야, 우리가 가룟 유다 가면 없으니까 12 제자인데 그거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비었어. 그러면 이게 온전한 예루살렘 유대 지파를 안 되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랑 같이 기도하면서 뽑는 게 그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 했는지 잘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12명 구성을 갖춰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오순절 은사를 받아요. 그게 우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12 사도가 있는데 나중에 구제하는 일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좀 직원이 더 필요하겠다. 구제를 전담하는 사람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죠. 그래서 헬라파 한마디로 2세들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집사님들이 이제 활약도 해요. 같이 직원도 늘어나고 성도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우리 교회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도가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9장을 저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니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할 때 아나니아가 도와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광주에 내려가지고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자기를 예루살렘 교인이 되고 싶은데 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 모든 걸 다 접수한 다음에 조사해 본 다음에 사울이 참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히 회심을 했구나. 알고 이제 교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들이 서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믿음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제일 먼저 전도하는 사람, 제일 먼저 대화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는 보통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격이 달라요. 베드로는 갈릴리, 저 지방에 있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게 조금 대화가 좀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면 다들 게스트 스피커로 모여요. 유튜버예요 한마디로. 가면은 다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울한테 마이크를 줘요. 그럼 사울이 마이크를 잡고서 갑자기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본진에 아주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다들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화가 많이 나죠. 게다가 사울은 2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어디서 출생했어요? 사울의 고향은 30절에 나온 대로 다소입니다. 터키 지방의 타르소스라는 곳 다소예요. 얘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인데 엄마 아빠 따라서 외국에 가서 거기서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이라고. 유태 예루살렘 시골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제국에서 살던 교육받던 애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학자도 되는 한국어 영어 능통한 완벽한 2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고위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통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2세들하고 통한다. 그래서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헬라파가 바로 그리스만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감각이 있는 유대인들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변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럴듯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죽이려고 힘쓴다고 해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암살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야 이렇게 뜨거운 인물이 왔으니 이것도 죽이면 안 되니까 피신시켜야겠다 하면서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거기가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자기네 고향으로 가서 일단 너 고향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좀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일단 뜨거운 쟁점으로 또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31절이 이렇게 결론이죠.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점점 먼 데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31절에 밑줄을 쫙 그어요. 간만에 이제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멀리까지 전해져서 점점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폭탄 맞은 상황은 게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정말 뜨거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좋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건 좋은데 막 결론이 일어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교회가 지금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가 계획한 사도가 아니야. 듣보잡이에요.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확 변한 좀 뭐랄까 뜨거운 감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등장도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나 핍박이 심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당황합니다. 이게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몇 년 된 교회라고요? 설립? 20주년, 10주년이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지금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오죽 많아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데 또 다른 챌린지가 있어요. 그건 새로운 신학입니다. 10장을 저랑 같이 읽읍시다. 건강하면서 읽읍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마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왜 부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참 내가 이렇게 경건을 하지만 하나님께 약간 기울였지만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유대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이사랴 고넬료가 우리말 영어로는 뭡니까? 코넬리우스. 흑성 탈출에도 원숭이 나오는 거 이름이 코넬리우스인데 코넬리우스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요셉, 요한 이게 아니잖아요. 코넬리우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잡이 뭐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누구 군대? 군인. 로마 군대 군인. 일본 놈 순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군인은 이름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형 점령군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고위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경건해요. 유대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에서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세례 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또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해. 고넬료가 벌써 이제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세례를 줘라 얘기해요.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또 갑니다. 가는데 마침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뭐였습니까? 고넬료를 만나서 점검한 다음에 얘한테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 온 집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 문제가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니 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고넬리오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봐서 이끌려 갔어요. 베드로한테 말해요. 그 기도 메시지 베드로야 뭐 구더기 먹어라 환상을 3번이나 봤어요. 뭔가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줘라 하는 거예요. 가보니 고넬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한테 세례를 준다고? 아니 유대인은 세례를 받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고? 베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부심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서 네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잘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 결과가 말해주겠죠. 세례를 줬는데 그 시로 이 고넬료와 그 집안이 다 성령을 받아요. 그 당시 성령을 받는 것은 오순절 같은 현상처럼 다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우리와 같은 성령님이 코넬리우스 집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신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 저 점령군 식민 제국의 관료에게도 성령께서 오시는 거구나. 그걸 베드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의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 환영을 하는데 머리는 복잡해졌어요. 베드로가 그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야지 겨우 베드로도 가서 긴가민가하면서 했을 정도인데 하물며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11장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거예요.
말이 돼? 야 베드로 너 집에 가서 뭐 했어? 세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 밥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어? 아니 같은 상에서 먹었죠. 그러면 안 되지. 유대인들은 저 쓰레기 같은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되지. 우리끼리만 먹어야지. 거룩한 식탁을 만들어야지. 뭐 먹었어? 돼지고기, 배들.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우리는 정결하게 차려진 코셔만 먹어야 되지. 야, 그게 말이 되냐? 돼지 기름도 쳤을 텐데. 베드로가 그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당장 베이컨 안 먹어도 그 그릇에는 또 옛날에 먹었던 베이컨의 기름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지 기름도 있고 그걸 우리가 그래서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방해가 되고 결격 사유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어요. 자기 몸을 경건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뒤에도 이 사람들은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던 베드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던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먹으면 되겠냐? 이 고민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 3,500명 큰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갈라집니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다니 말이 안 되지.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민족 전통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수제자인데도 비난을. 야 이놈아 너 먹으면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길게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여차여차 환상을 받고 갔더니 성령께서 오셨고 이랬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무슨 징계를 받은 건 아니겠지만 넘어가요. 자, 고넬리우스가 회심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핍박받아 힘들고 교회는 흩어지고 정신없는데 또 하나의 폭탄이 던져진 거예요. 신학적인 폭탄. 교회가 둘이 갈라지는 이견이 분분하게 되는 폭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마음도 상할 수 있고 그래도 할래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성령님께서 했으면 하는 거지. 서로 막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황하는 거예요. 나가면 체포당해서 죽을 것 같고 안에서는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으면 한숨만 나오는데 지도부가 결국 분교예요.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숨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스테반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사도 바울이 막 죽이려고 체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순교자, 기록된 중에서 두 번째 순교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또 죽어요. 12장 같이 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로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거기 밑줄만큼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은 지금 기쁘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처음에 예수님의 첫 제자 아닙니까? 죽어요. 우리가 알던 야고보 사도가 죽는다고 여기서. 12명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요한복음의 요한 그 형 야고보 죽었다니까요. 뭘로? 칼로 죽었어요. 지금 핍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얘가 지금 돌아가면서 했는지 몰라도 얘가 가장 지금 총회장이거든요. 가장 지금 우두머리인데 얘를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자. 어차피 1등이니까. 그리고 잡혔어요. 체포를 당했다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지금 있는데 이제 다음날 죽여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크게 위로를 받긴 했지만 2명 다 죽은 거 아니구나, 1명밖에 안 죽었고 베드로는 살아났구나 해서 위로는 받았지만 벌써 이 핏발의 칼날이 예수 12사도도 비껴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헤롯왕은 예수님 아기 때 죽인 헤롯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 밑에 있는 아들도 이름이 헤롯이고 여기 밑에는 또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조카인지 왕인지 또 계속 헤롯 아니에요. 그냥 이씨예요. 그냥. 그래서 또 다른 왕인데 또 핍박을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지도부가 와야 돼요. 아니 기껏 12명이 가로루다 나갔으니까 1명 채워야 된다. 12명을 1명 더 채웠는데 여기서 채우자마자 12장을 나서 또 1명 그냥 또 죽어버려요. 그럼 11명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어쩌자는 거야. 이게 한 명씩 죽어나가다 보면 이거 교회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3,500명까지 갔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6월절 아닙니까? 12장은 무교절 기간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3월달에 죽으시고 4월달에 부활하시고 5월달인가 성령 오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한 10개월쯤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 설립 1주년인데 잔치할 게 아니라 야고보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못했죠? 아니 핍박이 일어났지. 어디서 사도 바울이 정신없었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또 돌려보냈지.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세를 줘가지고 교회가 2개로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그런 와중에 지도부는 죽지. 붕괴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베드로 체포돼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겨우 살아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잘 다니지도 못해요. 사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교회들은 쫙 다 흩어져야 되는, 그냥 사라졌어요.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부터 잘 등장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한 예루살렘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들을 볼 때 그냥 교회는 우리가 맨날 미초친 구절을 보면 수가도 하고 흥왕하고 성령 충만해서 왕성해지느라 거기만 보는데 실제로 교회는 슬펐고 핍박당했고 위기가 있었고 자기가 확신했다고 믿었던 것이 다 다시 뒤바뀌어서 새로운 지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믿었던 조직과 지도자는 다 또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우리가 믿었던 멘토와 같은 야고보 신실한 사람도 죽어버리고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이런 식으로 되었더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도전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막 3,000명이 회개하는 것처럼 막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힘이 났었어요. 근데 그 뒤로 늘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치 핍박받는 것처럼 우리도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고 마치 신약적인 혼란인 것처럼 우리도 머릿속이 혼란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었고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했던 길을 쭉 그냥 가는 그냥 디폴트로 크루즈 맞춰놓고 그냥 쭉 가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늘 편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새로운 방향을 조정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맨날 이렇게 운전대를 또 바꿔야 되나?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그러더라. 그 3,000명 모였던 성도들이 모이자마자 뭐 날마다 성황에 가서 10년, 20년 간 게 아니고 누가 죽었네, 어떻게 이걸 갖다 또 그 빈자리를 채우지, 스테반 자리 누가 채웠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지? 이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지?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갈등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늘 고민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계속 정리해왔던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이미 사도행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도대체 핍박과 근심과 또 조정해야 될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한번 봅시다.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시키는 이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12장에 가서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디입니까? 다메섹 위에 있는 안디옥,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는 지금 터키랑 시리아랑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 있는 곳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복음이 전해졌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게 훨씬 큰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근데 안디옥에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들 조금이고 대부분 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죠. 로마 사람인 것이죠. 그 로마 사람들이 경건한 로마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이 본부에서는 두 명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야, 지금 다소 너 지금 갈릴리 잘 되냐? 우리가 그때 보냈잖아요. 가이사를 해가지고 다소로, 야 사도 바울 여기서 죽을 뻔한 걸 갖다가 우리가 다소로 보냈는데 거기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이번에 좀 안디옥으로 출장 좀 가야 쓰겠다. 바나바랑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왔으니까 두 명이 가서 좀 단도리 좀 해라. 복음 좀 전해주고 세례도 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갔더니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하고 바나바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네. 아까 코넬리우스가 처음으로 이방인인데 막 이제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완전히 외국인 판이에요. 저런 돼지고기 먹고 막 그리스 로마 어디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예수 믿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유대인 주이시 교회인데 이쪽은 완전히 유대인 교회예요. 아니 완전히 이방인 교회예요. 로마 사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 에트닉 교회가 돼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5명의 지도자가 섰습니다.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 그다음에 마나의 사울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막 흩어져 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또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또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좀 중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한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우리가 3500명의 영광을 재현하자면서 점점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일을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지시한 일을 해서 보내라. 우리가 그 5명이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과 바나바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는 2사람을 따로 떼어라. 나머지 3명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겠죠. 했으니까 그 섬기는 사람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빼놓고 우리가 아는 그 2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바나바와 얘를 빼서 따로 세워라. 뭘 하러 세운 거예요? 세계 선교 여행 보내라고 보는 거예요. 이 2사람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디옥교회 냅두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 교회는 뭐예요? 아니 기껏은 목사님 5명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목사님 10명 되고 20명 되고 20명 되고 교인들은 1000명, 3000명 되도록 막 열심히 해야 될까 말까요? 왜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친한 사람, 아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을 빼가지고 또 딴 데로 보내냐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되고 있는 교회를 왜 흩어놓으시냐. 이런 일이 성령 나타나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후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갔던 이 행보는 결국은 아시아에만 있던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 종교가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300년 뒤에 온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3,500명, 그 3,000명 성도 중에 이 일을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제자들도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는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3,500명이 회개했으니까 됐네. 그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요. 아직 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뭐합니까? 아마 한 5주년 때나 10주년 때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계획은 틀렸어요. 달라요. 제자들을 다 흩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가니까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전했더니 있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니까 사마리아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저 안디옥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게 되었더라. 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전은 다 사도 바울과 가서 온 세상에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함이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느냐? 당황했다. 이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다가 우리 죽는가? 이러다가 망하는가? 위에서부터 한 명씩 죽어나가서 결국은 3,000명 다 죽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갑자기 성령 받고 예수님 받아서 이 고생을 당하는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두동강이 나고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교회 한 위통에는 갑자기 2세들 외국인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는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런 와중에 갈 길을 잃고 헤매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온 세계로 흩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새수를 부어주시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 교회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세계로 나가라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되고 온 유럽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부르심은 쉬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자라난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쉽게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런데 성령은 더 빠르셨어요. 나가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소명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명은 계획하지 않은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새로운 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핍박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그런 위로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흩어졌는데 성령의 계획을 따르게 되는 발걸음이었더라가 사도행전의 고백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을 따를 때 우리들에게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시간의 표에 따라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성령께 사로잡힌 교회는 성령님의 시간표대로 가더라. 성령님의 방향대로 가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하나님 이쪽으로 불러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너 일로 가라. 지금 가라.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구나. 그것이 소명 아닙니까? 콜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한 마음으로 콜링하시더라. 너는 안디옥 가라.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갔을 때 예상하지 않았고 기획하지 않았던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도 참 큰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도 모험이었지만 그 뒤로도 늘 불안하고 모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끝낸 다음에 또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이 정상이에요. 맨날 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어렵죠. 아니, 쉽겠죠. 근데 새로운 길로 가면은 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겠죠. 근데 이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때 어렵지 않은 소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해야지 하고 랄랄랄라 하고서 갈 수 있으면 그게 소명이었겠는가?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한테 주님께서 부탁하셨겠는가? 굳이 우리를 써가지고 하셨겠는가?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맡기고 싶으니까 이거 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시는 소명들이 챌린지가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성도가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늘 하게 되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환영하면서 새 길을 우리가 갔든가 대부분의 경우는 길이 막히면서 갈 곳이 없고 사방이 막힌 가운데 들어가서야 하나님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늦는 곳마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쭉쭉쭉쭉 성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는 길을 과연 택했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막 승진이 결렬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절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좀 내년에 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3,000명이 되면 5,000명이 돼야지 12사도가 됐으니까 24사도로 늘려야지 계획을 쫙 하고 있는데 이 길을 다 막으시고 그 막는 길은 외부의 세력이든지 환경을 통해서 확 막으셔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고 당황할 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이게 그럼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서 가게 되더라. 온 교회가 당황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가 막 당황할 때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더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습니다. 더 분명하게 잘 들어요. 그럴 때 막혔으니까 그러면 다른 길로 한번 가봐야 되는, 플랜 B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막히면 C입니까? 플랜 C입니까? 거기도 가야겠습니까? A도 막혔고 B도 막혔으니까 C 맞네요.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주시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한테 주고 아무나 쉬운 길을 자원내서 가는 적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막으시고 힘들고 막 혼란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안개를 더듬듯이 가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답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분명히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 이 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답은 없는데 그러나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또 분명해요. 이쪽 길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가야겠네. 그 새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플랜 A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C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겨우 택한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택했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길을 택하면 거기 망하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에휴 어차피 망하면 망하니라.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A도 망하고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휴 죽으면 죽지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난 몰라요. 울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묻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던가요? 사정적으로 망했잖아요. 이 교회는 사람 죽고 다치고 흩어지고 뭐 폭탄 맞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망했던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흥황하여지고 온 세계까지 말씀이 되어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는 그 씨앗으로 사용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을 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을 때 망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다. 내 수준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에서만 볼 수 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새로운 길 그 영역 방향으로 하나님이 딱 적당한 시점에 우리를 꺼내시더라. 그때 내가 어쩌거나 막혀가지고 결국은 순종을 했는데 그때 순종한 그 시점이 참 딱 좋은 시점이었더라. 내 눈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갔더니 그래도 갈만하더라. 망하는 길인 것 같고 어려운 길인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더라. 가게 할 만하니까 부르셨겠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하고 늘 분명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같이 혼란하고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택할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성도들의 길은 안전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어도 내 자신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길이지만 신유하신 성령님의 믿고 믿음의 길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끄실 길은 분명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 망할 것 같은 길,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길을 물으면서 가십시오.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항상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셔서 말씀하셨고 힘을 주셨고 그들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었지만 천사가 일어나서 그의
수갑을 벗기시고 옥문을 열고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길, 오리무중 같은 안개 속의 길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 길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확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겉보기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슬프기까지 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당황을, 이 슬픔을, 이 혼란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일하시고 슬픔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앞에 안개처럼 자욱한 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걸어갈 때 주께서 분명히 이 길을 이끄셨구나 하는 확신을 순간순간마다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모르는 길이고 의심되고 사실은 확신에 설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이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라 확신이 들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선뜻 자원해서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역량이 못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둔한 사람들이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등을 밀어서 또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만을 택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확신 있는 사람, 장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원치 않는 길, 계획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